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가장 복된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진리는 곧 영원하고 진실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믿고 또 희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런 영원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이 사랑을,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고 영원한 계약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그것은 확실하게 확증된 것이고 우리에게 보증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드러내신 분인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구나 라고 누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랑이 새겨져 있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메뚜기도 사실은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한 시즌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 보자라는 말을 그 하루살이는 내일 보자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알아듣질 못하죠. 우리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이게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가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거죠. 우리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겠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들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이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믿는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진리가, 그 사랑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곧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사건에 관련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논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곧 사랑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체득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 곧 영원한 사랑의 일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죽음과 부활의 이런 사건을 겪어 나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 싶은 거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하신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란 말은 그 본래 뜻이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물러가라는 말이 의역된 거고, 직역하면 내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인간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라는 건 영원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나는 희생과 고난과 역경은 안 당하고 싶고 영광과 영원한 기쁨만 누리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적하지 말고 당신 등 뒤로 가라고, 곧 예수님을 추종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느님을 믿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영원한 사랑과 은총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참사랑이 실제적으로 체득되어서 자기 것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막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려고 찾아 나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일부러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면 그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의 기회로, 은총의 계기로 잘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다른 본당에 있었을 때 무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에 왔었는데, 동천성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늦게 강의를 끝내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본당에 그 차를 이제 빼시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나가신 거죠. 이렇게 램프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성당에서 보면은 처음 오시는 길이니까 이제 램프나 계단이나 잘 구별이 안 돼서 계단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계단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레카를 부르든 뭐 보험회사 이렇게 연락하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신부님, 저는 왜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쁜 일이 저에게 생기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라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그것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왜 나는 복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일에는 영원한 사랑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꽃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영원한 사랑이 꽃피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런 일들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